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끼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끼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요나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룻밤 만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시들어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니느웨 백성들을 어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을 오늘 요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인생 가운데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심하게 학대하였고 그리고 너무나 심하게 포악한 일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도 이 민족은 정말로 포악한 민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요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가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이 백성들이 회개할 것인데 회개하면 이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인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서울과 부산을 끝에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보다 더 밑에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보다 더 밑에 있는 곳이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한국에서 끝과 끝을 이야기할 때 서울과 부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서울에 가서 서울의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실사옵니다. 서울에 있는 것들은 다 나쁜 것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부산에 내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정반대 방향으로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오늘 요나는 도망치듯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과 그 심판을 되돌려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까봐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게 되자 모든 선원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다 내버려도 여전히 그 풍랑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게 되었고 마침내 요나가 당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당첨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심으로 요나를 바닷 가운데 집어 던지게 되었을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수월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있고 도금의 희망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아무런 회복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곳, 그 스울과 같은 곳에서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여 주셨을까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바로 니느웨 그 해변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도 예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스에서 가기 위하여 출발하는 그 배에 선원들이 요나를 던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도 예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큰 물고기가 토해내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성가 성경 구절을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랑하는 요나는 니느웨로 떨어지게 되자 니느웨에서 하루 반나절을 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오늘 니느웨에 몇 명이 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려 12만여 명이 이 성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루 반나절만을 다니며 이야기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왕에게 전하게 되었고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이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밑에 신하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밑에 신하들도 모두 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왕과 신하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백성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